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데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콩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배팍같이 되게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동영상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때를 따라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귀하신 삶 속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남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됨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백과 또는 회개와 이제 국률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실은 이제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둘로 나뉘죠. 명확히 이제 성경을 봐도 나뉘어져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보면 결국 회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도록 말씀할 걸 이제 에스겔에게, 호세아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에게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고백, 아뢰는 건데 뭘 아뢰냐면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결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또 입술의 열매를 드릴 거니까 받아주시고 3절을 보니까 보여지는 강한 것들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요, 말을 타지 않고 손으로 만든 걸 향하지 않고 또 그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도록 아뢰고 있는 것들을 봐요.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정말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모든 자를요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회개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결국 회개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요. 자, 긍휼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드렸는데 뭐죠? 긍휼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절을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너희에게 4절부터 보면 쭉 내용이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한 회복. 와,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너희가 잡으려고 했던 그 풍요와 비교 안 되는 온전한 건강함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이 아뢰야 되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한 후에 결단해야 돼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들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결단의 고백, 그 가운데 주님이 그것들을 받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다해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로 온전케 하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도 월드컵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여러분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축구 시합이 있었죠. 예선전이었는데 그때요 이을용 선수라는 그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 거의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이제 페널티킥인데 그것을 실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안정환 선수가 정말 기적 같은 골을 넣어서 결국 미국과 이제 무승부가 됐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근데 이제 이을용 선수가 PK 실축을 하고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고 이제 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다음에 이제 황선홍 선수나 아마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인터뷰 때 그러니까 이을용 선수는 아마 지옥까지 떨어진 느낌이었겠죠. 페널티킥 실축했으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홍 선수에게 물은 거예요. 이을용 선수가 정말 아까 힘들었을 거라고 황선홍 선수 생각은 어떠냐고 딱 물어본 거죠. 그때요 황선홍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님, 어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 상황에 아마 저라도 실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황선홍 씨, 물론 제가 알고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2002년도에 그 인터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을용 선수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기자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고 아니면 무언가 그거 어떻게 그러게 말이에요 그 실축했죠, 이게 아니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속에 그리고 잘못한 걸 철저히 알고 있는 그 상황이기에 보듬어주고 포용해주고 있는 것들 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자와 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은 의롭다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늘 나는 죄인이고 십자가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 서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제 일상에서 제 삶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조그만 일에 양보하지 않고 화나고, 운전할 때든 물건 사러 갈 때든 손해보기 싫어하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무언가 내 순서가 밀리면 부당한 대우받았다가 막 느끼고, 물론 갑질을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갑질하고 싶은 충동들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죄성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정말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는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기에 계속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움직임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움직임들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연약함이 있네요, 이 부분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온전케 변화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뢰고 고백하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가장 온전함으로 회복시킬 걸 약속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아뢰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라고 핑계대길 좋아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결단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은 주님 긍휼과 은혜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할 수 있는 회개의 사람,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상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제목도 있을 때, 특별히 오늘 이제 40일 릴레이 기도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는데, 주님 이 기도 시간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감사한데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중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특별히 계속해서 환우들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한 것들, 또 교회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